13장 우리 1절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하늘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두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방위 출신이 군대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방위 출신이 저는 군대 자랑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해병대 출신이 군대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해병대 출신은 군대 자랑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해병대 출신들 보면 군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도 사원에서 갑니다. 아니, 군대 제대하고 군복도 집에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걸어놓은 정도, 군복에다가 모자까지 다 걸어놔요. 그리고 제대했는데도, 전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해병대는, 군인은 해병대밖에 없다고 하고, 또 해병대는 귀신까지 잡는데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이 지역 그 동네 어귀마다 컨테이너 박스에 놓고 해병대 사무실인 것은 해병대밖에 없어요. 방위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왜 제가 오늘 방위를 이렇게 쪽을 팔리게 만드냐? 방위하고 해병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해병대는 평생 해병대예요. 오직 해병대예요. 해병대의 군인 정신, 그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음 정신이 중요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유일성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하나 틀려버리면 나머지는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절대적 신앙의 길. 이런 신앙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오직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4절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4절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시작.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호주에 갔다 왔는데요.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호주에서 안내하는 가이드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에 와가지고 유학하다가 그냥 결혼해가지고 호주에서 지금 18년 동안 살아요. 애들이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직장 들어갈 정도가 지금 됐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누라는 교회 다니고 자기는 절에 다니고 또 애들은 캐토릭 학교를 어려서부터 다니게 해서 캐토릭 신자가 됐다네. 그래서 애들은 어떤 때는 엄마 따라서 교회 가고 어떤 때는 아빠 따라 절간 간다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좋다네요.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불렀어요. 봐라, 당신 참 호주에 관해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당신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참, 야, 이 사람은 18년 살면서 우리가 겉만 알고 있었던 그 내면의 깊은 부분도 알게 참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당신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한다. 당신은 마누라 덕에 지금까지 산 줄 알아라.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거의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천국 문 앞에 갔다 왔다 그러고 너 틀렸다. 천국 문은 왜 천국 문이냐? 지옥 문인데.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럼 제가 당신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 애들이 믿는 하느님과 당신이 믿는 부처는 본질이 다르다. 어찌 감히 하나님과 부처를 동등하게 보니 당신 영어 잘하지 않냐?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뭐니?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프라미스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라는 단어다. 당신 영어 잘하지 않냐? 그 뜻이 뭔 줄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내가 뜻을 영어 가지고 내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영사전에 찾아봐라. 집에 가서.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그런데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달라가 버린다. 뭐가 진짜인 줄 아니?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헛소리 않기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완벽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이 아니면 우리도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지만 여러분 후대에 갈면서 이렇게 에브라임처럼 세상 것만을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는 민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무 중요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절대 신앙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고 구원자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오는 영적 실상을 확인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영적 실상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에브라임의 영적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특히 여로보암 1세, 2세 때의 그 파워는 대단했어요. 모든 주변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막강한 육신적인 힘을, 이런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말하면 시작. 사람들이 뭐였대요? 떨었대요. 에브라임 말하면 이 정도로 사람이 떨 정도로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망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세상을 성공한다? 성공한 게 결국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높이는 것이 있다? 바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금 사랑하는 게 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기름길이라 망하게 하는 올무 아니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자리가 있냐? 누가 그 자리에 임하냐? 인간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영적 바른 신앙의 틀을 상실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지금 에브라임은 누가 있어요? 바알이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알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2절 확인해 볼게요. 이제도 그랬어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지금도 그랬다. 그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은장생이 만든 것이거늘 함께합니다. 만든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뭐하기 시작해요?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바알에게 뭐하고 있어요? 제사를 하고 있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본의 아스쿠니 신사에 가면 입구에 큰 송아지가 이렇게 쫙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 앞에는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요. 향을 피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향을 먼저 이렇게 맡고 절 합장을 해서 빌고 빈 다음에 송아지, 머리 아픈 사람은 송아지 대글박을 만지고 다리 아픈 사람은 관절염 걸린 사람은 소의 다리를 만지고 그래서 부위가 그냥 몸통은 괜찮은데 소의 머리, 다리 이런 부분에 만진 부분에 이제 많이 만진 부분에는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꼭 지금도 그래요. 아사쿠 그 신사에 보면 지금도 가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만지고 막 이래요. 그럼 낫는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갖지 않은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3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을 것이라. 여기 보세요. 전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고 이슬같이 햇빛 나면 사라지고 타작마당에 아무리 찌꺼기가 많다 할지라도 광풍에 날려 쭉쭉 날리는 쭉정이 같을 것이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숭배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바알을 따라가는데 너희들의 인생은 허망한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허망한 길로 가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분명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시기를 바라요. 18절에 보세요. 분명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두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보면서 저는 4절에 보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나는 창조주다라는 속성이 들어있어요. 창조주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라는 의미는 창조주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인도할 거라라고 하는 인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창조주요, 그는 우리를 뭐 하실 분이다? 인도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 하나만 붙잡아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여호와시래. 그분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만이 아니거든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앞에 출렁이는 홍해 앞에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마른 땅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랬잖아요.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 했대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게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에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7절 8절처럼 너희들은 지금 교만에 빠져 있으니 내가 그냥 두겠니? 내가 그들에게 사자가 될 것이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는 얘기예요. 8절 보세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시작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행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진행도 하나님의 주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잘해서 된 줄 착각해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신명기서 8장 19절로 2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뭐 할 것이래요? 멸망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삭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것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해라. 그게 다예요. 애들한테 공부 잘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공부해라.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운동해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네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 안에 있는 데가 박주영이를 믿어요. 저는 박주영이 기사 나면 한 번도 박주영이 기사를 안 읽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박주영이만큼 축구를 한 템포 빠르게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박주영이한테 잘 안 줘요. 그런데 벌써 이제 계약이 끝나고 터키로 가는데 벌써 유럽의 문을 향하여 하나님 끌고 가는 게 지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뭐 박주영이 앞으로 보세요. 저는 언약 때문에 박주영이처럼 지금 전 세계 축구선수 중에 골 세레모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바닥에 그냥 두겠네요. 안 둬요. 저는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냥 둔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해 보라니까요.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인도해 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구절처럼 가는구나. 구절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뭐 했대요? 이스라엘이? 대적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뉘우침도 없어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스물이라. 이들에게는 뉘우침도 없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건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맞지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잘 돼도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거지 내가 뭐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됐다고 여러분 실망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내가 다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변질되는 순간부터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럼 몇 가지만 기억해 봐요. 절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길 몇 가지만 딱 붙잡아요.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절대 변질 안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시작도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오늘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래. 예전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베소 2장 2절처럼 우리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인생들 아니었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면서 영원히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는 산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셨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과거 모든 문제를 끝낸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현재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줘놓고 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그냥 세상에 내팽개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서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던 걸 생각하면 진짜 축복이고 지금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응답하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안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갖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 변질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썩지 않고 속이지 않는 말씀의 줄을 잡으세요. 뭘 잡자고요? 우리 앞에는 늘 줄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달콤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말을 더 지식의 말,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을 깊이 보면 이건 썩은 동아줄 같이 변질되고 나를 결국은 영적인 것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거지 나를 영적으로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 앞에는 썩은 동아줄이 있고 생명의 줄이 두 가지가 항상 놓여 있어요. 여러분, 뭐 붙잡으실래요? 썩지 않고 속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에 동아줄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밖에 없다고요? 진리래, 진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중에 신비주의하는 사람도 말씀 펴놓고 하고 이단들도 말씀을 펴놓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이 되면 안 돼.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도들이 두루 다니며 시작 복음의 말씀을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그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왜 자꾸 복음만 강조하느냐?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막 율법으로 왜 이럽니까? 라고 하면 신앙생활 되겠어요? 근데 복음이 내게 잠기면 신앙의 길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복음이 내게 복음의 말씀이 붙잡히면 자녀들을 케어할 때도 너 왜 이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게 복음이지 나를 죽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전했는데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가 막 돌아오고 사마리아 땅이 큰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어지면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특별히 복음의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강단은 계속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 이어지면 여러분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뿌리가, 은혜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는 이런 신앙이 된다면 마지막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두지 않아요. 오직 완벽하신 성령 충만의 삶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랬어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세상 환경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초월할 수 없어요. 세상 환경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다 지배당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사단의 올무를 꺾을 수 있느냐? 죽었다 깨나도 못 꺾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신도 환경도 세상도 사단의 모든 올무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2015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24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24시 성령 충만을 입어버리면 이때부터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 예배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각인된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언약 되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말고는 내게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되면 오직 예수 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케어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속지 마세요. 평생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은 나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은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말씀 그대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저는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자신도 이기고 진짜 세상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어리석게 바알에게 숭배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언약 잃어버린 저들,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도 말씀을 잃어버린 저들, 결국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의 충만함으로 결국 실패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언약으로 충만하지, 말씀으로 충만하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